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인 6번째 기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기도문의 교훈을 여러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실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우려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 한다, 소망해야 한다 했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 뜻보다, 우리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소요리문답 107문답 가운데 106문답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자 가운데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신자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이 6번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또 악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6번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실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조차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땅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마음은 참 가득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6번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험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고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소요리문답 47번째 시간이고,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제 다음 주에 소요리문답 48주 동안의 설교가 근 1년간 가까이 된 설교가 끝날 겁니다. 오늘은 그 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또 교훈의 말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번째 마지막 주기도문의 간구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시시각각 죄와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즉각적으로 모든 죄와 시험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13절의 전반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또 소요리 문답 106문답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3페이지에 106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시작. 6번째 간구,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거나 우리가 속아서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원하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 여름철이 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물놀이 사고입니다. 시쪽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금지된 곳에 가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물놀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되어 있는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기면서 가서 나는 괜찮을 거야, 저 정도면은 뭐 괜찮아 하면서 가서 수영을 하다가 놀다가 급류에 휩쓸려 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유혹이라는 시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을 때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시험에 안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안 빠진다면 이 시험이나 유혹이나 죄와 악에 빠져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빠졌으니까. 이 말씀은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 어떤 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 할지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면 그 즉시 의인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서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이 동반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죄와 악과 싸워서 전투하며 이겨나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 거룩과 경건의 싸움, 즉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구원론에서 9가지 서정 가운데 하나,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벌어지는 삶의 과정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의 다른 뜻은 죄와 악과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생애적으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생애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싸우는 세상이고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유혹과 직면해서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유혹이 있는 한 신자가 그 죄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특히 신약의 서신서의 교훈을 따라서 뭘 해야 하느냐? 여러분 서신서에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 오늘 서론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금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신서에 보면 아주 많이 반복되어 있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근신하라, 그죠? 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죄에 종종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위험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고 해도 누가 우리를 공격하냐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죄에 빠지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죠.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잘 말해 준 바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허용하에 욥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나 교만한 거짓말쟁이며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신자를 쫓아다니며 신자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혹하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속인다, 사기친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를 치죠. 속이죠. 예. 하나님이 정말 아담 노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비슷하게 말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술 전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22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자,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라 이때는 시련, 믿음의 시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죠.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시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투철한지 건강한지 어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사시에, 전쟁 시에, 사고 시에, 재앙이 닥쳤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한지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왜?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시련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고난이 올 때 즐겁지는 않더라도 불평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고난이 올 때 즐겁지 않을 뿐더러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why, how long? 맨날 구약성 시대에 이 고난받는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나에게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이 시험이 나의 정욕 때문인지, 사단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혹의 시험이 내부적인 것인지 외부적인 것인지
그 너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까지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이 기도를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유혹과 시련이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닌지 쉽게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신뢰하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또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일은 그럴 능력과 의향, 의도를 모두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 마귀의 시험에 놓여 있다면 또는 내 정욕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신자에게 첫 번째로 시시각각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죄와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경건 생활에 전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죄와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여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이든지 악인이든지 또는 악한 장소에서 구원해 주세요. 악한 시간에서 구원해 주세요. 악한 영역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악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로서의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이 이끄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세상이 말하는 악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텐데 잠언 6장을 펼쳐 보실까요? 잠언 6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6,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실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7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에서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선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죄와 악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망가뜨립니다. 신자가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시편 19편
13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하기 하면 그 죄가 자꾸 떠오르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7세기 청교도 조직신학자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미 한 400년 전에 신자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악을 3가지라고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 두 번째, 사단의 악.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악한 마음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을 시험하죠.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유혹한 장본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자의 영향을 받은 영역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이고,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를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이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향받지 않고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수십 시간 무신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 문화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말씀 듣습니다.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세계관, 쾌락주의적 문화관이 올가미처럼, 지뢰밭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는 그냥 핸드폰이 어디 있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공중파 TV를 보세요, 여러분. 각종 디즈니, 넷플릭스 이름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무슨 쿠팡 플레이, 각종 OTT 예능, 수많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유튜브 채널들, 한 끼 식사에 수백만 원어치 먹방을 하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혼이 미화되고 혼자 사는 것이 장려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지금 재미삼아 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도 모릅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또는 강의할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당장 인터넷 게임을 멈추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인터넷 게임, 전자오락 이런 거 유행했고. 전자오락은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시청을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할 정도가 아닌가.
물론 유익한 채널들도 많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영적 시선, 우리가 주님과 조용히 묵상하고 교제해야 할 그런 영적 시선을 방해하는 자극적이고 무익한 방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 어떤 긴장을 좀 풀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주로 하는 일이 일과 시간 외에 주로 하는 일이 유튜브 영상 시청이라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으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을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는 그 커버할 수 있어. 그런 거 봐도 나는 죄에 안 빠져. 나는 그런 곳에 가도 나는 괜찮아. 너끈히 이길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프랑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마음이 마치 화약통 같아서 성냥 한 개비만 불을 붙여도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시험에 안 빠져.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셔도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셔. 유혹에 안 넘어가. 자신만만해 해서도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습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과 죄와 유혹에 빠졌을 때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에 빠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여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그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빠졌을 때도 넉넉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호적되면 여러분 더 깊이 빠지는 늪처럼 인간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지혜와 의향과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신자를 건져주실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지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세계도 사단 마귀의 권세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욥을 손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손댈 수 있는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껍질을 까서 후 불어서 날려버리듯이 베드로를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그냥 놔뒀으면 베드로는 실족하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연륜이 많아서 경험과 지혜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여러분 똑같이 21세기에도 여러분들을 흔들어댑니다.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흔들어댑니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칼부리 사건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충동하여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멀쩡히 지금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를 만든다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악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은 친히 그 죄와 악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은 분이시되 그 시험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시고 시험당하는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미리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은 감당할 만한 거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더 놀랍게도 피할 길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는 길이 잘 안 보이죠. 죽을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너무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6번째 기도를 올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도해야 할 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7문답이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자신은 매우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이 외에도 우리의 치명적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서 계속해서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설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악과 싸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바치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는 죄도 도덕적인 범죄도 없고 종교적으로 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들은 도망칩니다. 실패합니다. 고난을 막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확신이라는 것이 한낮 여름날의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천천히 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세상의 악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온갖 전술 전략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 가지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세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돈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명예도 줄 겁니다. 건강도 줄 거고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고 인기와 평판을 주면서까지 단 한 가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최종 목적지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적게 먹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인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줬사오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 악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